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죄로 인한 이 저주에서 당연히 축복받을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였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을 쉬운 말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행위로 세 가지 해결 안 되잖아. 쉬운 말로 말하면 할례하면 구원받는다. 또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할례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례는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뭐죠? 부활, 거듭나. 그러니까 할례는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세례는 부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믿음이냐 공로냐, 어느 걸로 구원받냐, 그걸 설명했죠.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멸망 현장에 있는 갈대로 우상 동네에서 저주 땅에서 빠져나왔어요. 가나안으로. 쉬운 말로 말하면 가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저주가 가득한 땅인 갈대 우리에서 축복의 땅으로 75세 가나안으로 불렀어요. 이게 행위냐 믿음이냐. 또 두 번째, 절대로 낳을 수 없는데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번제 대신에 숫 양을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냐 행함으로 된 것이냐,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의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면, 첫째, 뭘 믿습니까? 이걸 믿는데 이제 뭘 믿습니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 안에 있는 축복, 이걸 믿는 거죠.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모든 걸 허락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믿는 거죠. 축복은 뭐죠?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 불신력, 운명을 깨트리는 6가지 권세.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을 때 어느 정도 축복이 왔냐? 모든 걸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축복 중에 이 건강 주셨어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여기 175세 살 사람 손 들어봐. 175세.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뭐 예방주사도 없었어. 그런데 115세.
두 번째 경제 축복을 주셨는데 재산 지키는 군인만 318명. 그리고 자녀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들 중에서 알다시피 이삭, 이런 요셉, 야곱 같은 이런 큰 지도자들이 나오시거든요.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12절인데 자, 축복이 뭔가 생각해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거.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모든 걸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이 축복 이것을 누리기만 해요. 누리기만 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왜냐면 자녀다 그러면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구원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앞으로 받을 축복을 알게 돼 있어요. 더 노력할 것도 없어요. 언약만 붙들면 됩니다. 더 이상 노력할 것도 없어요. 말씀만 딱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누리는데 실패하고 언약 붙든데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도 문제오고 성도 개인에게도 문제오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은 모든 걸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특별히 노력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가 받은 축복이 과연 뭔가?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기도응답, 모든 축복, 모든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도 그리스도 통해서, 기도응답도 그리스도 통해서. 아직 무슨 말인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래. 이 단어만 딱 알면 돼, 단어만. 그 안양에 있는 김동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혀가 좀 짧은 거 봐. 기도를 하면 그리도 그래. 그냥 그 교회 많은 축복을 했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리도 말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리스도 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그래?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바가 숨겨나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복종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이분이 고말리 정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했잖아요. 신약은 십자가에서 성취됐어요. 성취. 내가 다 이뤘다 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는 기적은 안 합니다. 기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러잖아요. 풍랑이 잠잠게 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기적을 하면 기적을. 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 들으면 충격이 와요. 충격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자다가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왔어.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문을 팍 차고 맨발로 뛰어나와. 근데 아들이 첫 왔습니다 그러는데 그 방 안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 왔냐? 그러다 뭐 없잖아. 그래서 아들이 최고 아니에요 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당하는 기적을 하는 기적. 그리스도
예편 돌비가 하니까 막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져요.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 영적 배경 뒤엎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이 권세 사용해서 가문의 가난의 저주, 무능력, 질병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영적 문제 박살내버려야 돼요. 기적을 한 겁니다. 기적을 한.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 보세요. 영국 해가 지는 나라, 로마 하루아침에 세우지 않는 나라,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 미국 이 단어가 들어간 때 보세요. 세계적인 나라.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마다 기적이란 기적. 아무리 약한 사람도 이 복음 들어오면 변화되잖아요. 복음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재창조가 일어나.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 강건하게. 이 창조의 능, 창조의 능, 그리스도.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되냐? 그리스도를 알면 이 축복을 받을 신분이 딱 돼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스도 딱 알아버리면 신분이 바뀌는데 영원한 축복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당연히 응답.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기독만 못 받는다. 진짜 그 사람은 앞질이야, 앞질.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그렇잖아요. 천님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겠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지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다 줘버렸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고 맡겨버렸잖아요. 전에 어떤 분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래서 갔더니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가있으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죠 그러더라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 그랬더니 뭐 목사님 말씀 항상 같은 말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냐. 뭐 잘해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뭐 잘해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여러분은 축복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이 와 있어요 벌써.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영원히 책임지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다른 보여주셔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그러면서 내가 보낸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라. 영원한 힘.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에게 마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영원한 신분, 영원한 축복, 영원한 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이게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여기 따라서 오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신분에 따라 권세 있잖아요. 어떤 권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세상 살리는 권세. 그러니까 주신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주실 것을 내가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짧게 설명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 가지 어렵게 하지 마세요. 뭐 머리도 좋지도 않고 외우려면 복잡한데 딱 이거 하나 가지고 딱 담는데 이걸 그러면 실제로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방법.
그게 사모놀입니다. 사모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사모놀이에요. 사모놀. 사모놀이 뭐죠? 주신 말씀을 붙들면 돼.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은혜냐 공로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학이 큰 흐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알미니안 주의하고 칼빈주의 있습니다. 칼빈. 신학자들이 양대 학파인데 초대교회부터 이걸 계속 이 학파가 나눠져 가지고 만내 틀린 싸워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주로 순복음교회, 주로 감리교회 이쪽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만 그 인간이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아. 맞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시켜 놨는데 그 사실을 인간이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인간이. 그것보다 신일 합작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해놨어. 인간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칼빈주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필요 없어. 어떤 게 맞죠? 이게 지금 순복음교회는 감리교회인데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으로 만들어놨어. 합작품. 그런데 칼빈은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만 해결된다. 그게 칼빈주의라. 이게 지금 계속 싸워요, 싸워.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보면은 나중에 다 무너질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다 놓치더라도 말씀만 붙들면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불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겠어요. 말씀 따르는 삶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도 그러더라고. 말씀의 내비게이션 따라가라. 말씀의 내비게이션.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 따라가잖아요. 말씀의 내비게이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써있는 거 소용도 없어요. 설교 들을 때는 노트에 열심히 써놨다가 흘리고 가. 말씀은 은혜는 노트가 받고 자기는 관계없어. 이게 다락방 가면 이제 쓰리고 그랬어요. 듣고 쓰고 덮고. 노트만 은혜 받아 노트만.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지금 기도라는 기도.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 그렇잖아요. 말씀을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듣고 계속 하세요. 계속. 그냥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불신앙이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 이걸 해야 돼.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러더만 암병 걸렸는데 죽으려면 해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한 권 다 쓰기 전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암송하다가 딱 끝났어.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걸 체험해봐야 돼요. 말씀의 맛을 봐야지. 유대인들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꿀성이보다 더 단지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경 가르칠 때 여기다 일부러 이 성경 가죽이 표지가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양피로. 여기다 꿀을 묻혀놓는데 꿀을. 그러면 이제 언급은 기어다닐 때는 막 손가락 발가락 빨아먹잖아. 책도 빨아보니까 달거든. 이게 딱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성경을 꿀보다 달구나. 우리는 성경을 꿀보다 다는 것이 아니라 잠오는 척이죠. 어떤 분은 잠안 오면 성경 읽은데 한 두 장 읽으면 잠안 뿌린다. 어떤 사람은 또 나쁜 꿈 안 끼라고 성경을 비우자 하는데 완성이 부적이 됐습니다. 부적.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냐? 신비주의 명화, 영어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큰 인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어머니가 성경 한 줄 읽어주고 위인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위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얘들 꿈이 커져. 꿈이 커져.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취직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 들어갈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거 생각한다니까? 꿈이 다르요, 꿈이. 그래서 저희 와서 이제 독서 프로 만들려고 해. 지도자에 관한 책, 뭐 고전, 뭐 문학, 여러 가지 책을 좀 보려고 해. 그래도 기도 안 한다. 순납치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실수냐면, 뭐 암병 걸리고 사업 망하고 애가 막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 그때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실수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정것이 쌓여가지고 큰 응답을 옵니다. 그 권투 선수를 링에 딱 올라가면 딱 파가냐 상대방 약점이 어딘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턱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복부가 약하고 계속 그것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번에 쌓여가지고 어느 날 딱 키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부터 기도, 적은 것부터. 조그마한 거. 사람들은 암병 걸리면 기도하는데 감기 들리면 기도 안 해요. 감기 들리면. 그것도 기도해봐. 적은 것에서 자꾸 응답을 받아가야 큰 문제 와도 이것도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은 기도가 쌓여가지고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큰 응답.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성경에만 써있는 책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 지금. 그러면 기도를 내가 응답받고 나면 지금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후대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지금. 그래서 그 대상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전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만 응답하지 이거 밖에서는 응답하는 길이 없어요. 말씀 성취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산문으로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이라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러면 이제 8미션 8분야의 응답을 찾게 되고 21가지 삶 완전히 복음이 이제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산문이에요. 산문을 하게 되면은 8분야의 응답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걸 개하다 보면은 내 삶이 체질이 바뀌어버려.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21가지 전도자 삶. 깨닫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걸 누리는 장소가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는 다니성탑. 그래서 돌 12개, 이스라엘 12지파 따라서 돌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비에다가 깔아놓고 양을 잡아서 올려놔요. 그 양을 태워. 피는 뿌리고 고기는 태워.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께서 맡으시다. 이게 단을 쌓고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단을 통해서. 이 족장 시대 다녔는데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네, 성막. 움직이잖아요. 성막을 해놓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에서는 성전, 다윗이 지었죠.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 사드리면서 하나님 만나. 그 이스라엘 성유순례 이제 언젠간 우리 중직자들 모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성유순례 가기 위해서 뭐 적금도 면식 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또 십자가 메고 골고다 올라가신 게 다 보잖아요, 이게. 보는데 유대인들과 모슬렘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있어요. 요거 성령 찾으려고. 요거 찾으려고. 이 자리가 계속 주인이 바뀌어. 다윗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제1성전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허물어졌잖아요. 포로에서 와가지고 그 자리에다 다시 성전을 지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걸 허물어버리고 세 번째 짓습니다. 그의 헤롯 성전. 근데 그것을 모슬렘이 빼앗아가서 그거다 사오는, 자기들 모슬렘 사오는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전 안은 모슬렘이 관리하고 성전 밖은 유대인들이 경비를 서요. 가보면. 그러니 뭔가 하고 여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한 넓이 정도 되는데 한 반만은 평평한 자연석이 깔려져, 자연석. 그래가지고 약간 기울어가지고 끝으로는 짐승을 잡는 단인데 피를 흐르면 피를 받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떨어져 아래에서 받겠다 돼 있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리는 제단이야, 제단.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오늘 메시지 들었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 돌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성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아무리 빌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양을 잡아서 아론한 타작 마당에다가 번제를 드릴 때 재앙이 끝이고 전염병이 끝이에요. 다윗이 드렸던 제사지냈던 거 바로 고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쉬었던 바로 그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는 성전을 지어서 계속 거기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의미를 알고 여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시대적인 응답, 대표적인 응답, 기념비적인 응답, 불가항력적인 응답, 언약적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공 떨어지려면 이번 주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리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 헌신이 영원한 축복으로 기념일을 세워요. 우리는 더 이상 달라갈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을 누리면 돼. 누리는 방법이 뭐죠? 삼오늘. 옆 사람 쳐다보면 이야기했죠. 삼오늘 합시다. 삼오늘. 손바닥에다 써. 그게 다 잊어먹으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 주인이 종을 시켜가지고 저 내과 건네 거기 최씨 집안에다가 뭐 좀 갖다 주라고 신물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밀어나니까 이제 위협광에 최씨 계속 최씨고 가다가 떠나물 탁 뛰다가 이씨한테 이제 갖다 주라고 했는데 떠나물 걸어다가 잊어먹어버렸어. 아무리 생각도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주인 나와가지고 잊어먹었다 하니까 이를 잡아가지고 손바닥에 이씨 그러니까 도망 말리니까 이제 딱 좀 이제 이씨 하고 하다가 또랑을 펄쩍 뛰다 잊어먹어버렸어. 딱 보니까 이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이렇게 꽉 쥐었더니 때가 묻어가지고 새까맣게 됐어. 꾀씨 아무리 꾀씨 찾아도 있어야지. 왜 이런 말 하냐? 삼원을 안 잊어먹으라. 여러분 축복합시다. 삼원을 합시다. 삼원을만 하면 여러분 모든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면 나한테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잖아요. 말씀.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정의는 나겠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삼오늘. 삼오늘이 뭔지 알겠죠? 오늘의 세계가 아니야.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응답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는 킵니다, 이거.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누리기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만 붙들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제일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들었어요. 눈을 닦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바로 안식 누리는 거예요. 아담을 첫날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내가 천지 창조할 텐데 힘드니까 같이 하자. 그런 것도 모르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여러분 아이 낳을 때 애가 뭐 우유병 기저귀 갖고 나옵니까? 다 부모가 준비해 놓고 아이가 나오잖아. 똑같아요. 구원받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노력이 필요 없어요. 언약만 붙들면 돼. 언약만.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주신 건 누리기만 하면 돼. 뭘 그러면 신분, 권세 뭘로 누립니까? 사모늘로.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잘 잊어먹고 머리 나쁜 걸 하시고 요 단어 하나만 줘, 하나. 단어 여러 개 주면 골치 아프잖아 지금. 딱 하나만. 계속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더라. 이시 하다가 깨시잖아. 응답하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도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언약 누리는 사모늘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8년 동안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넓은곳을 합니다. 렘넌트가 예배하는 곳, 다민족이 와서 예배하는 곳,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원리스트에서 참여하여 정말 시대적인 응답의 자리에 대표적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흥 50만 살리고 호주 한 국가 선교하고 또 렘넌트 통해서 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